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복은 오복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그것과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복에 관한 관점이 패러다임이 바로 정립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마치 이상한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삐뚤어진 안경을 쓰고 잘못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세계관도 우리의 인생관도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은요, 잘못된 복에 관한 관점이 다르면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관점이 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삶의 기준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복이다 했습니다. 자, 삶의 안정감을 주님께 두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다시 말하면은 삶의 기준과 삶의 안정감, 나는 이게 있으면 좀 안정된다. 물질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건강하면은 나는 안정감이 든다. 또 나는 세상적인 어떤 뭔가 채워졌을 때에 안정감이 든다 하는데, 그것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을,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내가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바로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에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다, 그거지요. 젖이 흐른다, 이 말은 초장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가지고 양이나 소나 젖이 풍성하다는 말이 젖이 많다는 거고요. 꿀이 흐른다는 말은 땅이 너무너무 비옥해가지고 그 땅에 오곡백과가 가득하다는 것이 꿀이 흐른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땅이 좋아가지고 양과 소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땅이다.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냐? 이 땅은 면적이 작아요. 22,000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크기가 되어집니다. 땅이 작아요. 그리고 작은 땅인데다가 50%가 사막입니다. 쓸모없는 땅이에요. 아예 식물이 자라지 아니하는 사막이 5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도 돌, 자갈, 그리고 바위, 이런 게 많은 땅이기 때문에 쓸모 있는 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또 비도 안 와요. 오늘 성경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거기는 어디입니까? 애굽이지요. 애굽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했습니다. 12절 1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 이게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요. 거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애굽 땅처럼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이 좋아요? 천수답처럼 비가 내려도 다 흡수해버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이 좋은 땅이에요. 애굽 땅이 좋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과 같이 않대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는 말이에요. 지정학적인 요충지가 돼가지고 남쪽 애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거쳐갑니다. 저 아수르나 바벨론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이 땅을 거쳐야 돼요. 요단강 동쪽은 모압과 암몬이 있고 위에는 시리아가 있어가지고 사방으로 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관점에서 보면은 이 땅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이면은 좀 큰 땅이라든지 좋은 땅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정된 땅을 주시면서 야, 이게 젖과 우리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 이게 뭐가 젖과 꿀이는 땅입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말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눈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다 지켜보고 아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든든하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은 절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면은 적과 꿀이는 땅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 땅은 피를 흡수한 땅이요 사막이요 좋지 못한 땅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은 이 땅은 약속의 땅이 되고 적과 꿀이는 땅이 된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삶의 안정감을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께 둔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아니면은 어떤 지위나 이것에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두는 게 아니고,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삶의 안정감이 생긴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버세요. 아셨죠? 부자 되세요. 높은 자리 오르세요. 이것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의지할 대상을 물질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는 것을,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으면은요 어떡합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죽어요. 양이나 소떼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양이나 소떼가 막 죽어갑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리기를,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애굽에는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이기 때문에 초장도 있고, 그래서 양과 소떼가 죽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만 하면은 한몫 잡아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정을 합니다. 내려가자. 여러분, 이삭이 그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이삭이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모두가 다 똑같은 결정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도 내려가고 우리도 어려울 때의 삶의 안정감을 세상과 환경에 두고 내려가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거합니다. 이삭은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삶의 안정감을 환경에 두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확률적으로 말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살 길이 열리는 길이에요.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다행히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삭처럼 하나님께 삶의 안정감을 두고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에 두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두 갈림길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삶의 안정감을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삶의 안정감을 환경에 두고 내려가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처럼 어렵고 힘들 때에 세상적인 방법이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든 찬양을 통하여 말씀하시든 아니면은 아내나 남편을 통하여 말씀하시든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안정감을 말씀에 두기보다, 하나님께 두기보다 환경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황폐하고 그리고 척박하고 피곤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예수 믿는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의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면 김정연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돈 장로님 간증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이분이 서울에 그저 그런 대학을 다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는데 자기도 어떻게 이제 부모님께 졸라가지고 그래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유학을 갔습니다. 스페인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공부를 하러 가는데 이제 어머니가 비행기표를 끊어주는데 원웨이 티켓, 편도 하나 끊어준 거예요. 언제 갔다가 돌아오라고 왕복 끊어주면은 여러분 편도나 왕복이나 돈은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원웨이 티켓을 끊어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주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읽어보라고, 꺼내보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돈을 좀 많이 넣으셨나 보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 떨어진 거 없나 아무리 봐도 편지지 한 장밖에 없어요. 수표 없나 보고 이리저리 의자 밑에도 보고 찾아봤지만은요 편지 한 장 달랑입니다. 거기 뭐라고 쓰여졌냐면은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의 갈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거였어요.
열 몇 시간을 가는데 그때부터 걱정이 되어집니다. 당장 기숙사 아니면은 방을 얻어야 되잖아요.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달랑 비행기표 한 장인데 걱정이 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스튜어디스들이 갖다주는 2번의 식사도요, 이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안 먹었습니다. 14시간인가를 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가지고 도착을 했더니 친구가 마중 나왔고,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숙을 하는데 이 집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밖에 안 된다. 그럼 돈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학교에 방이 붙은 거예요. 영어 교사 모집. 근데 자기는 영어도 별로 못합니다. 원서를 낸 거예요. 야, 너 보나마나 떨어질 게 뻔하다. 유럽에서 온,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40명을 모집한대요, 영어 교사를. 근데 믿음으로 이 양반이 넣은 거예요. 발표 날짜가 돼가지고 가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는 거야. 자기 이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39명을 뽑고,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온 사람을 1명을 뽑아야 되는 의무 규정이 생긴 거예요. 언제 생겼냐? 일주일 전에 생겼대. 하나님이 법을 바꿔버리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을 기도하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법을 바꿔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책임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안정감을 누구에게 두었다고?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여간 어찌어찌해서 거기서 유학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미국 가가지고 교수되고, 그러면서 37인가 9인가 최연소, 여러분 그 쌍둥이 미국 국제무역센터 있잖아, 세계무역센터. 그 테러 일어난 9.11 테러 일어난 곳 바로 거기에 최연소 이사가 된 거예요. 이사가 되려면 적어도 각 나라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총리를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연소 부총재가 되었습니다. 9.11 테러가 2001년 9월 11일 날 일어났잖아요. 이날도 이 양반이 출근을 하는데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역시 평시와 같이 출근하려고 커피점에 줄을 섰는데 줄이 그날따라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지 못하고 옆에 봤더니 똑같은 커피숍인데 거기는 줄이 하나도 없네? 가 섰습니다. 했더니 스페인어를 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여기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영어도 못한다. 근데 이 양반이 스페인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있느냐 했더니 주인 나오기 전까지 잠시 문 열어주는 일만 한다. 나는 커피를 못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너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 딸기 주스를 할 수 있대요. 해서 얼음하고 딸기하고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주는데 그것을 마시고 비행기를 탔네. 근데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오는 기간이 길어야 1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배에서 구라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막 설사가 막 나오려고 그러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내리자마자 화장실을 달려갔네. 근데 보고 나오면 또 가고 보고 나오면 또 가고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20분인가를 지체한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가는데, 지하도로 가는데, 우리도 러시아어 때는 10분이 1시간이잖아요, 정체가 되는 게. 근데 20분을 지체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날따라 그 무역센터 부총재들, 이사들 15명과 함께 바로 그 무역센터 무너진 쌍둥이 빌딩에서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부총재들에게, 이사들에게 전화해가지고 회의 미루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이제 다 통보하고 비서 2사람에게 밖으로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차를 몰고 가는데 쌍둥이 빌딩 자기가 근무하는 그 세계 무역센터에 비행기가 한 대 가더니요, 자기가 근무하는 옆 건물에 중간에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폭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비행기가 오더니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77층을 중간을 뚫고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 어떡합니까? 그 자리 회의하는 시간인데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었잖아요.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죽을 자리지만은 죽는 자리를 피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새로운 그 커피숍에, 만약에 커피숍에서 줄 섰다가 그래도 커피 늦게라도 그거 마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지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달라는 딸기 주스를 마시게 하시고 20분 화장실에서 지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고 이사 15명의 생명도 살고 2사람의 세크리터리 비서도 외부로 출장을 보내가지고 사는 역사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는 이 사람을 통하여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왜 항상 거기 있을까요? 하나님께 삶의 안정감을 두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삶의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이돈 장로처럼 척박하고 메마르고 안정감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니까 안 되는 것도 법을 바꿔가지고 되게 하시고, 죽을 자리도 꾸역꾸역 죽어야 될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막아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은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삶의 안정감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신다는 말은 이돈 장로가 하나님께 삶의 안정감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데, 일주일 전에 이 양반의 기도를 시작한 게 일주일 전인데, 일주일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법을 바꿔가지고 영어 교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들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의 의미는 애굽 땅처럼 좋은 땅, 비옥한 땅, 풍요한 땅, 이걸 주신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메마르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토지도 나쁘고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충지여서 좋지 않은 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삶의 안정감을 두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세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 도울 자를 보내세요. 때론 하나님이 안 되면은 법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죽을 자리도 피할 수 있도록 이상한 아가씨가 타주는 딸기 주스를 마시고 탈이 나게 하시는 역사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가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쌓아놓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의 기준에 두고 끊임없이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셔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법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나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삶의 안정감을 우상에게 두고 세상에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신다. 우리가 매주일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성도의 기본이 뭐냐면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의미가 뭐냐면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를 함으로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모든 물질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해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해서 11조를 먼저 떼고 그리고 나머지를 쓰면 살림이 되어지는데, 쓰고 나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면은요, 없습니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서 믿음으로 매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이 날을 구별하여 7 중에 하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했을 때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 이 2가지, 바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돈 장로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이 땅에 머물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농사했을 때에 100배나 얻게 하셨던 것처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 앞에 물질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는 길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은 척박하고 메마르고 곤고한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